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난다고 하죠. 끝난다기보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현장에 끝날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현장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함께 말씀 보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살덩어리들,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이 살덩어리들 저한테 엄청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 출렁거리는 것들 다 없애고 싶은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거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변화하고 싶진 않을지라도 누구나 어떤 지점에서 또 어떤 시점에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삭개오에게도 이런 변화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삭개오는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변화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입니다. 오늘 퀴즈 때 우리가 봤었죠. 당시 세리들은 동족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 중에 일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삭개오를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죠.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이 세금 징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쪽쪽쪽쪽 이렇게 빨아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은 전혀 그 직업과 어울리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의인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유대인이면서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였지만 전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그저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앞잡이, 나쁜 놈, 매국노, 배신자, 동족을 팔아먹은 놈들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삭개오를 욕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한 주석책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자들로 여겼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쌓았지만 어쩌면 세상적인 만족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 삭개오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나 둘씩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배신자, 매국노, 앞잡이라고 불리는 삭개오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실천하십니다. 또 말씀을 설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금을 치면은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 앞장서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소문에 민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삭개오의 귀에도 들리게 된 것이죠. 고뇌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내 인생에 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 삭개오에게 생겼을 것이고, 그 질문들은 기대감으로 점차 바뀌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나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 보려고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유대인한테 굉장히 불출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매국노로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를 쉽게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그 뒤꿈치 들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삭개오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저쪽에 보이는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엄청 큰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막 두께가 이래서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없는 그런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기도 힘든 나무를 막 미끄럽더라고요, 표면이. 그리고 키도 작은 사람이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가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올라간 삭개오였던 거죠.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쳐다본다, 이 헬라의 단어가 의미가 단순히 제가 여러분을 그냥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유심히 쳐다보는 태도,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유심히 쳐다보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관심 있게 바라봤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간 것도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니까 간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다가 대전 당연히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셨다라고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나가셨다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여 돌진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작정하고 돌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의 상태를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화과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시지 않는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 매국노, 앞잡이, 동족 팔아먹은 놈,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를 예수님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같이 답 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네. 어떻게 알고 계실까? 그 이름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부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욕먹을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의 불러주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접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가 근데 언제 일어난 거죠? 나무에 막 열심히 올라갈 때 그때 일어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죄인이었던 이전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실 때, 이전에 지난날에 나의 아픔들과 잘못된 부분들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 낮았던 그 전의 삶은 청산되고 기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삭개오의 얘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또 물고기를 낚던 시몬에게 찾아가 시몬아, 베드로가 될지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한 부르심, 단순히 장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즐거워하며 변화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삭개오에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자기 가진 거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거 뺏어가지고 그만큼 쌓았잖아요. 4배로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결단이 삭개오에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는 순간은 나무에 오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비슷하지? 나 매국노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닌데 저 정도로 내가 비열하진 않은데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세상이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왜 받죠?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야, 니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세상이랑 똑같더만. 뭐가 문제야? 야, 그냥 교회 다니지 마. 그럴 바에는 교회 왜 다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속이 너무 상해서 변화해봐야지. 변화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의 문제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또 그 죄 앞에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나는 변하지 않나 봐.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모습. 그런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모습이 삭개오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이 삭개오와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서 변화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좀 이루고 싶으신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 해도 안 되나 봐요. 그냥 신앙생활 그만할게요. 네,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내 한계를 보게 돼요.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런 얘기들이 저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고요. 또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맡은 사역도 진짜 열심히 해요.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거죠. 낭떠러지에 있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열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몇 명 없더라고요. 나무에 열심히 올라가서 나무에 진짜 끊임없이 올라가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몇 명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포기. 정작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허무함, 육체적인 수고로 인해서 피로함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삭개오처럼 열심히 나무에 올라봤지만 결국 변화된 것은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최근 언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셨습니까? 삭개오를 보니까 진짜 변화는 내가 나무에 올라가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막 뒤에서 뒤꿈치 들고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변화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셨나요? 그게 생각나지 않고 그게 언젠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 건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러주시는 이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구원이 생기고 내 열심으로 신앙의 정도를 맞춰간다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나의 열심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에게 결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나랑 함께하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 만남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만이 삭개오처럼 변화의 결단이 나오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변화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으로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삭개오가 결단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만남에 집중해서 오늘 성경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결과 중심적인 외적인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변화는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변화되는 것. 세상의 소리를 가득 듣다가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불러주시는 이름 장원아 라고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변화더라고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만나길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의 완전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 그 낮은 자존감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변화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비록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